기도로 인생의 르네상스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이때껏 없었던 삶의 차단벽이 높게 세워지게 됩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막히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또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복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이건 기도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거기다가 이제 11절에 확실한 보증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어서 이제 설명까지 하십니다. 자,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과 악한 아버지를 대조하며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아버지하고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좋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서 0.00001%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폴폴 생겨납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아들이 원하는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불편한 신앙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미래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래 미완료 시제. 이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제가 되는데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행동을 할 때에 사용하는 시제가 됩니다. 계속적인 행동이죠. 반복적이다, 습관적이다,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으로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마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우주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 설계자신데 왜 우리가 자식들인데 한 번, 두 번 구하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구하라고, 왜 계속 구하라고 하실까? 빨리 주실 것이지 왜 빨리 주시지 않고 우리를 애타게 할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죠. 자,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자원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뭐 못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대결을 하다고 이제 시비가 붙었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답니다. 이건 뭐 얘기입니다.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만들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제를 딱 내걸었답니다. 내가 만들어 놓는 거 사용하기 없기.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들으시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죠? 공기와 태양과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원재료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드는 거 사용하기 없기. 그래서 과학자들이 손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뭐 저희들끼리 이제 재미있게 만드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기도죠. 우리는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왜 우리가 기도 중에 금식 기도를 강조하게 될까요? 먹어야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면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금식 기도하라는 것은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내 머리, 내 노력, 내 방법, 내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가 뭔가요?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의 능력과 힘,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인본주의라 그러죠.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반대가 뭐죠? 신본주의.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걸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일을 벌이는 사람은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가 되죠. 자, 신자 중에도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신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자기가 일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계획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깨어지는 곳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수단과 내 방법을 강구하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 자리는 항상 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배운 게 있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곳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작에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우리 삶의 시작에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무엇이 와야 될까요? 기도가 와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 사고의 전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구약 성경의 역사상 보십시오. 이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실제적인 역사잖아요. 그죠?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하던 날에 항상 다시 전쟁이 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깁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삶의 태도가 됩니다. 기도는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가요? 짧은가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이가 드신 분, 우리 정순례 권사님. 오케이. 권사님, 인생이 짧은가요? 긴가요? 예? 짧죠, 그죠? 오래 살아보신 분이 이제 저게 정답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더 젊은 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오케이. 한솔. 인생이 짧아, 길어? 오케이. 이제 젊을 때는 길다 그럽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그죠? 짧다는 걸 압니다. 정말 짧습니다. 우리 한솔이가 저렇게 대답하니까 근데 갑자기 설교가 맥이 확 끊긴다. 땡큐. 저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자, 인생은 짧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찾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영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영적 날개를 달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말다 하는 등 기도의 지속성이 없는 것은 기도의 영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보십시오. 기도를 뭐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데 여기에 참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모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의 모드로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또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새벽에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계획도 없이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마음의 병, 저분의 생각이 뭔지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성령께 의탁을 합니다. 뭐 처음 본, 또 몇 번 본 제게 전부를 다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숨겨진 문제가 뭔지, 말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뭔지 알아야 목사가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능력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말다 하는 등 지속성이 없는 것, 이건 기도의 영이 아직 잡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일을 만나면 기도하다가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대부분 이제는 평안의 모드, 휴식의 모드, 수면의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평소에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 아주 중요한 사역을 준비할 때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그는 계속 기도의 불을 켜놓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안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영적인 선제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일, 2주간 아프고 갇혀있고 힘들 텐데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기도의 습관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게 발표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 주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놓고,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섬기는 교회를 놓고, 또 자기 직장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인 성제 공격을 하시라는 겁니다. 선제 공격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 잘 기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면 기도하기를 쉽니다. 그리고 바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무슨 시간을 줄이느냐? 기도 시간부터 먼저 줄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거죠. 나는 망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영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영이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해답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날짜와 날씨 보면서 이제 참석하시는 분이 있죠. 이런 사람은 아직도 기도의 영이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피곤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일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해야죠. 에베소서 6장 18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할 것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을 기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깊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열리면 24시간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게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구는 5분을 못 넘긴다. 아마 다 깨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왼수 덩어리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럼 그 왼수는 하나님, 저 왼수를 살려두지 마시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이 지구는 5분을 못 넘긴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된다면 이렇게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백발백중 응답된다면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된다면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라딘의 램프 누가 나오나요? 지니 요정. 지니 요정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대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는 즉시 짠하고 나타나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한다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무속 종교라 그럽니다.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되죠. 귀신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고 재물을 바치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인격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남이야 망하든 말든 무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결정권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는 우리보다 주시는 이가 훨씬 크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시기, 응답의 방법, 응답의 내용,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자,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 이건 기도가 자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를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층 성숙한 경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성숙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자,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약함이 제거되기를 기도했죠.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자 아닙니까? 천국의 최고의 심층, 3층까지 갔다 사람 아닙니까? 내가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간질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는 그건 간질이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확 전해서 예수 믿으라. 그런데 다 전한 다음에 그 앞에서 간질 때문에 몸을 비틀면서 땅바닥에 막 기어다니면서 뒹굴면서 비비 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몸 안에 있는 이 약함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나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에 비중을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과정에서 영적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주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빠 갈치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살모사를 던지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아들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행동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아버지 한 번 보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늘 함께 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건 무속적인 신앙과 같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하나의 등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죠. 봄, 가을에.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 깨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힘을 얻는 시간이, 그게 바로
첫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합니까?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기도합니다. 신자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도가 끊기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면 우리는 무적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왜 실망합니까? 기도의 맛을 왜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아버지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기준이 다르죠. 자,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좋은 것을 찾아내야죠. 이걸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좋은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해석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최고로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성령님 좋긴 한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돈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건강이랍니다.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면 그런 생각 확 달아납니다. 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가지죠. 영원토록 어디에요? 우리 속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행여 이 땅을 살아가다가 큰 실수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큰 실수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성령은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본문대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가면 누가 따라가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꺾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늘 꺾이고 빌빌거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 진리 되신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지금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붙여서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영안이 열리는 거죠. 앞이 보인다는 겁니다. 먼 곳을 보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속에 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약속하는 딱 하나 최고 좋은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건 뭘까요? 성령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신적 성품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베드로서의 표현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빌빌거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 것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갈릴리 지방의 촌놈들, 무식한 놈들,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선봉장이 된 것,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똑같죠. 마른 뼈와 같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의 군대가 된 겁니다. 복음 들고.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총구석에 간 거 아니잖아요. 도시에, 최고의 도시에, 최고의 엘리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군대를 나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누가 목사님 위로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알게 됐어요. 이제 앞이 보여요. 제가 압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 제 실력이 아니라는 것 제가 압니다. 세상에 저보다 똑똑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셨다는 것, 성령의 역사하셨다는 것, 그 외에는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허접한 변방의 삼류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멋지지 않습니다. 목사 멋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목회하신 분이 없죠. 100만이 넘는 성도,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분이 한창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전화를 얘기하면, 전화로 기도하면 귀머거리가 귀가 떨렸습니다. 안전벨가 일어났습니다. 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내가 똑똑하기를 해.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야.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명일동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뭐 조금 아들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좀 막판에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얘기했습니다. 나 성경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경대학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교수들, 닥터들, 내노라는 장관들까지 쟁쟁한 분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보면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누구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 의탁하는 겁니다. 목사 절대 멋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4단계. 여러분, 문제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문제는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는 거. 문제는 늘 있어 왔다는 거.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본주의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까요? 왜 우리가 기도 배우기가 힘들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의 것,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거 가지고 하루 버티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요 한번 기도한 것, 금요 저녁에 와서 금요 기도회 한 것 이것 가지고 한 주간 울거 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인생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죠. 성령이 임하시면 풍랑 가운데 날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요동치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